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전도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셨는데요. 전도서 2부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2부는 모른다죠. 1부는 헛되다, 2부는 모른다인데 7장에서는 완벽한 의로움, 완벽한 지혜 그런 것도 없다. 우리는 부족해서 완벽한 지혜를 알 수 없고 완벽한 의로움에 이를 수도 없다는 이야기를 가르쳤죠.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원칙을 따라가야 되겠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전도자가 이런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왕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가 중요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왕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는 왕정 사회였습니다. 근데 왕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왕의 명령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또는 왕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충신이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에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요. 지혜자에 대한 찬사가 이어진 후에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당시는 왕정사회였고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는 왕을 하나님 앞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죠. 그래서 이름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백성이 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행위이기도 했거든요.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왕에게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왕정사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피부에 안 와닿는 것은 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지키는 것,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왕이 질서인 거고 그래서 왕의 말을 듣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회가 정하고 대통령이 공포한 그 법을 지키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사실은. 문제는 나름 자신이 지혜가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왕의 잘못이 눈에 보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비판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가르침은요, 뭐냐 하면 왕이 한 말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더라도 무조건 따라라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칙 내에서 왕의 생각과 신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왕의 생각을 따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왕이 엉뚱한 판단을 했다. 쉬운 길을 놔두고 왜 돌아가냐?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지만 그랬을 때에 자기 생각을 접고 왕이 하고자 하는 일을 따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보시면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고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다.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그 당대 최고의 지혜자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2부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 모른답니다. 모른다. 최고의 지혜자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장래의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자, 지혜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왕 앞에 서서 때와 판단을 분별합니다. 즉, 이때쯤인지, 이때 이런 판단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말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화가 심하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전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화친을 청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저 물건들을 사들여야 합니다. 지금 팔아야 됩니다. 지금은 농사의 힘을 쓸 때입니다. 지금은 공업의 힘을 쓸 때입니다. 이런 것을 조언하는 사람이 지혜자인데 아무리 출중한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요.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최고의 지혜자라 하더라도 장래의 일을 다 알 수도 없고요. 예측이 틀릴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서 망칠 수도 있어요. 전국에 이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발굴해서 천거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이웃나라하고 화친을 청해야 된다는 때라고 막 이야기를 해도 저쪽에서 먼저 싸움을 걸어오면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즉 지혜자는 자기가 아무리 탁월한 식견을 가졌다 하더라도 최종 판단만은 왕에게 맡겨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왕이 더 탁월한 식견이 있어서가 아니죠.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질서는 왕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엔 아무리 우둔한 판단 같아 보여도 왕의 선택을 따르는 것이 왕의 결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사회의 질서와 법과 제도를 지키는 이유가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효율적이기 때문이 아니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 안에서 행하면 내 생각이 옳았다 하더라도요. 저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이 책임을 질 것이기 때문에 내 판단이 옳았고 저들이 틀렸다 하더라도 비교적 안전해요. 하지만 그 제도적인 판단에 어긋난 행동을 내가 함으로써 내가 틀려버리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신하는 왕에게 최종 판단권을 맡겨서 책임을 지게 하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세상법이 아무리 좀 우둔해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그 법을 지켜 나감으로써 안전한 길을 걸어야지 혹시 미래에 어떤 일이 생겨서 큰 풍파를 당하는 그런 일을 벌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주제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절대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선견지명이 있다고 인정을 받아도 모든 것을 예견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겸허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보기엔 뻔하게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왕의 판단을 따라서 일이 잘못되면 일단 지혜자 자신은 책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것이고 또 왕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하 입장에서 자기 멋대로 일을 처리했다가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 버리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책임질 일 하지 마라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요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법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먼저죠. 당연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게
왕의 자리를 주십니다. 세상에는 어이없을 정도의 비효율적인 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도대체 왜 이런 질서를 지켜야 되지 싶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법을 조금만 우회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법과 규칙이 어리석어 가지고 이런 제한을 당하는 것인가 막 분노를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판단 자체가 다 나 자신에 대한 과신에서 나온 것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판단이 옳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자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예상이 완전히 어긋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가끔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세상 법들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좀 비논리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는 아무도 지키지 않는 법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법을 어기고 우회하시는 분들, 편법을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꼭 보면 뒤가 좋지 않아요. 뒤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면서도 그러한 법을 어겨가지고 결국은 뒤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그 겸허함을 가진다면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텐데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은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나중에 굉장히 우둔했던 것으로 판단 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세상에서 법을 지키는 자들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법과 질서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았던 것을 좀 보면서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좀 그런 모습을 벗어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온전히 바로 우리 자신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어서 세상의 법을 어기고 어리석어서 내 생각, 내 판단만을 믿다가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존재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리석은 판단을 함으로써 어려워진 일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다 주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은총을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